가정은 안전합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이정현 목사님, 지금 서울의 청암교회라는 곳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미국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시고 특별히 한국 청소년 사역에 거의 독보적으로 가장 열심을 내시고 또 특별히 가정을, 부모를 그냥 양육자로만 아니라 교육자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교육자를 키우는 일에 관심이 많으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정현 목사님 모시고 오늘 당신의 가정은 안전한가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이 시간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소리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이렇게 표시를 한번 네네네네. 잠깐만요. 화면이 제가 줌을 통해서 강의를 하거나 한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다들 잘 들리시죠? 그래도 한국이 뭐 인터넷 같은 건 괜찮은 편이어서 제가 싱가포르 여러 번 갔습니다. 대략 세보니까 5번인가 6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이 갔고 또 우리 임 목사님도 이렇게 계시고 해서 또 저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수요일 날로 기억나는데 우리 권사님 댁에서 모였던 이 또 기억도 나고요. 또 오늘 제가 아침에 우연히 보니까 오늘 또 임 목사님 생일이더라고요. 보니까요. 다들 뭐 아시죠, 그렇죠? 예. 한국에서는 이제 생일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노래도 불러주고 하는데 혹시 노래를 부르셨나요? 네, 분위기가 어제 다 좀 이상하네. 했습니다. 네? 어제 다 아니, 했습니다. 어제 했어요? 어제 어제 다 무슨 날인데? 했습니다. 집에서요? 네, 다 했습니다. 내가 볼 때 다른 분들은 안 하신 것 같아. 저기 괜찮으면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부르고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아마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소리가 아마 음소거가 되어서 제가 이렇게 시작하면 그냥 각자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시면 되고 아마 제 목소리만 들릴 텐데 저 상당히 뻘쭘해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시작.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목사님, 목사님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절대 시켜서 한 건 아닙니다. 임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제 성격 아시겠지만 저는 누군가를 배려하거나 이렇게 이걸 진짜 잘 못해요. 성격상요.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생일인데 생일 축하 교회에 있었으면 교인들이 그래도 주일날 모여서 축하 케이크도 해주고 할 텐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참 마음이 좀 평소랑 다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강의 주제가 당신의 가정은 안전합니까?인데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이제 아이들 사역만 할 때 제가 이제 아이들 사역을 이 청소년들 한 23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그때도 부모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랑 지금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좀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전에는 학생들의 부모 딱 그것밖에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교회 전체적인 부모들 보면서 좀 전에는 애들이 문제 발생하면 왜 이 가정은 이 문제가 발생할까? 이 부모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제가 좀 더 큰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게 아니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이 어떤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어떤 쉽게 말하면 솔루션을 주었다면 이제는 가정 좀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 가정의 이 어떤 기상도 지금 태풍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한국은요. 이럴 때 얼마나 이 가정들이 안전하게 있는가 이게 더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1시간 정도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이 불안한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느 집에서 그 어떤 아들이 엄마에게 하루는 주일날 아침이 되었어요. 엄마, 저 교회 가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교회 가기 싫으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주일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서 저 교회 가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가 교회 가게 되면 이 성가대가 있는데 성가대 이 하모니가 너무나도 불협화음이어서 그 듣기 싫어서 가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장로님 대표 기도가 너무 길어가지고 지루해서 교회 못 가겠다는 거.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아들아, 그래도 너 교회 가야 돼. 꼭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서 세 가지 교회 가야 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러 가는 것이니까 교회를 가야 된다. 두 번째 이유는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니까 가야 된다. 세 번째 이유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반응이 조금 늦게 오네요. 이게 인터넷이라서. 네.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가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실은 이런 강의를 이야기하게 되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래, 우리 가정은 어렵고 문제가 있고 힘든데 그러면 당신 가정은 어떻습니까? 라는 그런 좀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싱가포르나 한국이나 지금 상황이 비슷할 텐데 저희 집도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데 학교를 못 가니까 상당히 불편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늦둥이 그 딸이 하나가 있어요. 아들이 또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근데 제 아내가 집에서 애들 둘을 케어하는데 상당히 원래 저희 가정이 평화로웠거든요. 근데 올 들어서 상당히 지금 가정이 불안하고 이 전쟁 일보 직전. 그러니까 올해처럼 이렇게 식구들 안에서 불협화음이 많이 있었던 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목사 가정도 마찬가지로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가운데 책을 몇 권씩 이렇게 소개를 할 텐데 뭐 메모하셔도 괜찮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책을 읽어보시면 제 강의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거든요. 네, 이 책을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목사와 사모는 자녀 양육에 시간을 쏟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정당화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이들은 자녀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와중에서도 내가 또 신방하고 저녁 모임하고 프로그램을 한다 이런 것을 잡습니다. 이렇게 사역으로 바쁘게 뛰어다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가치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모의 소명의 중요성을 무시한다라는 이런 내용의 글이 여기 책에 이렇게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를 이야기할게요. 보게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알아서 지켜줄 거야 라는 그런 의식들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렇게 항상 있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교회라든지 주의 일에 열심히 하는 가운데 가정을 이제 많이 좀 놓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어떤 이제 피해들이 있었냐면 1차적으로는 자녀 세대가 교회를 많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처럼 교회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떠났겠지만 많이 떠났어요. 저희 교회는 그 노인들이 좀 많습니다. 만 70세 이상이 출석하신 분이 한 150분 정도 돼요. 상당히 이제 노인이 많고 저희 교회 생존하신 분 가운데 제일 고령자가 105세고요. 그 다음에 105세의 권사님의 따님 권사님도 이런 말씀 표현은 좀 죄송스럽지만 오늘 내일 하시고 있어요. 이제 그만큼 교회가 고령화되어 있고 교회 매주 출석하 그래서 오늘도 실은 이거 끝나고 제가 또 장례식을 가야 돼요. 그래서 장례식이 무척 이렇게 많아요. 교회에서 친방을 해보다 보면 저희 교회 40대 50대 집사님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희 교회가 72년 된 교회인데 전에는 저희 교회에 저희 또래 주일학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애들이 없다는 거죠. 근데 많이들 떠나갔습니다. 왜 떠나갔냐면 부모들은 열심히 했는데 그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자녀들의 이 믿음의 가정들 안에서
자녀들이 아예 엇나가 버린 경우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둘째치고 부모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했는데 자녀들이 엇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한국에 신앙계라는 잡지가 있어요.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보게 되면 야구 선수 한 명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명문 구단의 4번 타자였고 이 친구가 입단하자마자 팀을 우승시키고 상당히 잘 나갔어요. 근데 그 신앙계 잡지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아버지의 기도 덕분에서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너무너무 잘했다는, 그래서 이 아들이 잘 만들어졌다, 이런 어떤 좋은 샘플링이 기사에 나온 것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대하고 훌륭했던 야구 선수의 결말이 어떻게 됐냐면요. 야구를 그만둔 다음에 조폭 활동을 하면서 사람을 몇을 죽이고요. 본인은 한강에서 투신해서 자기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이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부모님 세대는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왜 그 자녀는 신앙의 이 전수가 안 될까? 이게 우리 어떤 딜레마이고 고민이죠. 근데 이게 지금의 고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영적인 구원이 리더십의 1등은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한 명밖에 없어요. 나라예요. 이 대제사장이 한 명이고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나겠습니까? 하나님과 1대1로 교통하고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가문 가운데 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 있죠. 자기 자녀들이 신앙으로 양육이 전혀 안 된 가운데 아들들도 제사장이지만 결국에는 망해서 그 아들들이 다 죽게 되고 그 가문이 끝나는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부분이 목회자들도 상당히 어렵고 종교인들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일반 성도님들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이슈일까?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이 전제가 우선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쉬운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화면 한번 보시면 현대 가정, 기독교 가정의 10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먼저 10등이 뭐냐면요. 물질주의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돈이 지금 가장 우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 없으면 못 살죠. 돈은 정말 중요하죠. 근데 물질이 넘버원. 그 다음에 9등이 뭐냐면요. 일과 가정의 밸런스. 일이 더 중요한가? 아마 요즘에는 뭐 재택근무도 많이 하시고 전보다 일을 많이 못 하실 텐데, 이 한국에서 이제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워라밸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일과 이런 어떤 가정의 밸런스 맞추는 거. 이게 참 어렵다는 거고요. 그 다음 8등이 뭐냐면요.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 요즘에 애들 핸드폰 다 하잖아요. 저희 아들은 11살인데 핸드폰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핸드폰 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좀 어렸을 때 너 핸드폰이 왜 필요한데 물어보면 하는 이야기가 인터넷으로 아빠 설교도 듣고 이렇게 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거 다 뻥이죠.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애들이 핸드폰을 왜 하려고 합니까? 게임하죠. 유튜브 보고. 안 좋은 게 너무나도 그 안에 많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아이들. 저희 집에 이제 28개월 된 딸이 있어요. 걔 핸드폰 무지 잘해요. 어제도 애가 막 때를 쓰는데 이 아빠의 마음이, 아마 우리 임 목사님은 그 아빠의 마음을 잘 모르실 거예요. 딸을 가진 아빠의 마음. 뭐냐면 딸이 조르잖아요. 아빠가, 아들은 제가 막 때리기도 하고 혼도 냈는데 이거 혼을 못 내겠어요. 저한테 엄청나게 울면서 때를 써요. 아빠 핸드폰 달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아빠 핸드폰. 엄마는 매몰차게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빠는 참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아무튼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이 네거티브 인플루언스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 7등은 무엇이냐면 대화의 부재. 그러니까 식구들이 같이 있는데 대화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다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 대화할 필요도 없어요. 전에 이제 이런 어떤 하나의 테스트가 있었는데 뭐냐면요. 식당에 가잖아요. 이제 한국 세팅이에요. 아마 싱가포르는 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식당에 가 있는데 중년 40대나 50대 남성 여성분이 있는데 둘이 다소곳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100% 불륜이다. 이게 지금 한국의 어떤 그림이에요. 핸드폰 하고 있거나 말을 안 하면 이거 부부가 맞는 것이고, 둘이 너무나도 눈빛에 뭐가 레이저가 나간다. 이건 불륜이라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우리의 현실이죠. 대화의 부재. 6번 뭐냐면요. 경제적인 압박. 이 파이낸셜 프레셔가 너무나도 지금 심각하게 오죠.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많이들 힘드실 거예요. 이런 어떤 압박의 문제가 우리 기독교 가정 안에도 있고요. 5등은요. 훈계의 결핍. 그러니까 아이들 혼을 안 낸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어떤 공공 질서라든지 어떤 이 애들의 어떤 이 룰 잘 지키는 것들, 이것을 잘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도 지금 없다는 거. 4등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가 계세요. 살아 계시는데 역할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아버지의 파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빠들이 이제 집에서 애들 주말에 이렇게 케어하는 가운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아빠들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너 자꾸 그러면 엄마한테 잃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요즘에 아빠들의 어떤 위치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3등은 뭐냐면요. 바빠요. 모두가 바쁩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이들은 공부한다고 아이들대로 모두가 지금 바쁜 거. 이거고요. 2등은 뭐냐면 이혼입니다. 이건 이제 남의 일이 아니에요. 믿는 가정들도 이혼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교회에서 쉬쉬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그러니까 저희 교회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두 분 다 열심히 하는데 아마 이민교회에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혼하신 거예요, 작년에요. 근데 둘 다 열심히 하세요. 상당히 재밌죠. 아이들도 교회 다니고 하는데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혼이 많이 보편화되어서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 되었고요. 1등이 뭐냐면 비기독교 문화가 이제 가정에 침투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다니는 가정이나 안 다니는 가정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차이, 세계관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어떤 바람이라든지 어떤 자녀들을 향한 그 어떤 기대치 이게 기독교인 가정이나 비기독교인 가정이나 큰 차이가 없어져 버린 이런 것이란 것입니다. 전에 제 아들이 교회에서 유치부 생활을 할 때 유치부 저희 교회는 이제 교육이 워낙 발달이 돼 있어서 유치부 아이들이 이제 제자 훈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마다 교회 가서 이 아이들이 제자 훈련을 받는데 이제 유치부 아이들 숙제를 내줬는데 어떤 숙제였냐면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 읽어야 돼요. 유치부 아이들이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 읽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제 싱가포르는 워낙 이제 수재들만 있기 때문에 애들 한 6살이면 영어, 중국어, 한국어 다 떼죠. 그쵸? 그 다음에 애들 한 중학생 정도 되게 되면 자유롭게 이렇게 뭐 영어 책, 중국어 책, 한국어 책은 뭐 다 읽고 해서 전 세계는 모든 대학교로 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죠. 표정들이 이렇게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요. 이 유치부 아이한테 성경을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하는데 얘가 자기 힘으로 읽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읽어줘야 되냐면 제가 한 구절을 하게 되면요 이 아이가 따라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면 이 아이가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 잠언이 분량이 별로 길지 않아서 금방 읽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읽으니까 한 장 읽는데 1시간이 걸려요. 제가 저녁에 이렇게 집에 들어가니까 이제 뭐 다른 뭐 모든 뭐 직장인들도 다 똑같겠지만 피곤하잖아요. 집에 가면 좀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애 앉혀놓고 성경을 읽는데 애가 잘 따라오지도 않고 하니까 이제 성경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읽는데 애가 집중하지 않으면 야 자식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좀 강압적인 이렇게 표현도 써가면서 애 성경을 이렇게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읽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게 참 목사도 집에 와서 아이랑 성경 읽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일반 교인들 가정 안에서 집에서 신앙교육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주일학교 요즘에는 뭐 다 온라인이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참 이 신앙으로 집에서 아이들이 양육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힘든지 우리가 이것을 잘 아마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안전한 가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통 교회에서 믿는 가정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좋은 이야기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민교회 할 때 그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옆집 건너면 전부 다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대를 갔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이민 가정 안에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대를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전체 이민자보다 많다, 수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그런 쉽게 말하면 좀 이제 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과대치가 있. 그래서 이 교회 하게 되면 나쁜 이야기 하기가 참 어려워요. 치부를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어떤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잘 되는 자녀들도 있지만 안 되는 자녀들도 있거든요. 학교 다니다가 학교를 끝까지 못 마친다든지 또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에서 잘렸다든지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 심지어는 교인들 자녀들 가운데 아이들이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임신을 하거나 이런 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전제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오픈하는 것은 좋은 것만 오픈하고, 특별히 요즘에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SNS 할 때 SNS 왜 합니까? 좋은 거 보여주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 좋은 걸 뭐 안 좋은 거 막 보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거 다 못하게 쉽게 말하면 집에서 다 방송 이렇게 검열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없다. 이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 착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착각을 많이 하냐면 자녀를 내 소유물로 착각을 많이 해요. 내 것이라고. 그러니까 투자를 합니다. 제가 저희 가정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없죠. 왜냐면 저 식구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네. 또 식구들에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네. 제 동생네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저희 집안은 의사가 좀 많아요. 집안 식구들 가운데 의사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뭐 처갓집 해가지고 이제 부모가 의사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괜찮은 이제 전문직이잖아요. 자녀들에 대해서 이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해요.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조카를 보니까 유치원 다닐 때부터 이 전화로 그 원어민하고 이 과외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시키고 뭐 그래서 막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한 번씩 동생네 집에 가면 이제 그 자기 딸한테 삼촌하고 영어로 이야기하라고 막 그런 거 이제 시키고 그래서 하고 이제 방학이면 뭐그 영어 캠프 싱가포르 달러로 이야기하면 한 4천 불 정도 되는 이런 캠프를 보내요 보통이요. 2주에 한 4천 불 정도 상당히 비싸죠. 그런 걸 보냅니다. 투자를 정말 정말 많이 해요. 왜 투자를 많이 해야 할까 봤더니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내 것이 아니면 투자할 필요가 없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투자. 그래서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내면에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보다 잘 돼야지 부모의 마음이 좋지 자녀가 부모보다 안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투자를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비성경적이란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자녀는 내 기업이 아니고 누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부모의 성공 욕구가 자꾸 들어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이렇게 발생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들이 생각보다 자녀들을 많이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자녀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부모예요. 부모는 주관적으로 알아요. 자녀가 너무너무 훌륭하고 멋지고 귀하고 특별하고 그래서 객관화되어져 있지 않은 눈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이제 수년 전에 대구에서 어떤 중학생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투신 자살한 이런 안 좋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 아이가 이제 죽은 이유가 나중에 이제 밝혀진 것이 이제 왕따 이런 거였는데 이때 이제 그 엄마가 그러니까 피해자의 엄마가 아니고 가해자의 엄마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나쁜 아이들이죠. 평소 때 내 아이를 잘 살피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무엇을 많이 모르냐면 자녀들의 죄성을 모릅니다. 우리 자녀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자라는 키우는 아이가 그냥 좋게만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이 아이가 얼마나 죄가 많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많이 몰라요. 근데 저는 좀 많이 알 것 같긴 해요. 저희 아들이 요즘 거짓말을 무지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아이 교인들에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해요. 우리 아이가 교회 사는 이야기 많은 수는 거짓말이니까 절대 믿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가요 양치기 소년이 벌써 돼가지고요. 아빠가 설교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지금 이 현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아이가 책상에 앉으면 무슨 생각할까? 컴퓨터에서는 애가 무슨 생각할까? 무엇을 보고 있을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은 가르치지 않아도 죄성의 본능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죄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시편 36편 3절에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우리는 시간을 날 때마다 자녀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실제 모습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척을 많이 해. 척. 좋은 척, 괜찮은 척, 문제가 없는 척, 정말 평화로운 척, 화평한 척, 사랑이 넘치는 척. 어느 청년 대형 집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설문조사는 상당히 쇼킹이었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요.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이었는데 청년들 가운데 63%가 부모라고 답변했습니다. 아이들도 척해요.
부모가 이런 말 하면 부모가 싫어하니까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를 내가 너무너무 잘한다? 누구보다 나는 잘한다? 그렇게 우리가 꼭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 가정은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게 됩니다. 제가 책을 또 한 가지 보여드리면요. 오늘 제가 책을 많이 갖고 왔는데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도 상당히 좋은 책이에요. 네, 폭풍 속의 가정. 이제 이 책에 보게 되면 이 저자인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미국이죠. 고속도로를 이렇게 쭉 차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의 고속도로 가다 보면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큰 광고판이 나와요. 엄청나게 큰 광고판이 나오는데 버드와이저 광고판이 나와 있습니다. 버드와이저 아시나요 혹시요? 아시면 술을 잘 아신다는 이야기인데 네, 괜찮습니다. 저도 알아요. 버드와이저. 미국의 유명한 맥주 브랜드이죠. 이제 길을 운전하고 달리는데 옆에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저 광고를 보면서 아빠 저거 뭐예요? 버드와이저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아빠가 목사이고 그러는데 이 아이한테 저건 맥주야 이렇게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안 좋은 걸 내가 굳이 가르쳐 줘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저건 사람들이 마시는 음료수 이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교회에서 이 아이가 목사님 아들이 교회 노인들하고 같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노인들이 쫙 몰려 있었어요. 아이 주변에요. 우리 아빠가 어떠한 음료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음료수는요 버드와이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정말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있을까봐 늘 제 노심초사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얼마나 제 마음이 정말 하여튼 뜨끔뜨끔할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늘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목장 모임이라든지 이런 소그룹 모임을 하더라도 좋은 걸 오픈하지 좋지 않은 거. 저 어제 남편하고 싸워서 말도 안 하기로 했고요. 저 어제 남편하고 싸워서 그릇 3개가 깨졌어요. 이런 거 나눈 사람은 거의 이렇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절대 우리의 약점을 감춰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약함을 드러낼 때, 부족함을 나타낼 때 오히려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요. 자꾸 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가운데 가십거리가 되지 않고 이게 우리 가운데 누굴 어떤 허물을 들춰내는 이런 것이 되지 않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것을 위해서 아파해주고 우리 가운데 같이 숨겨주고 이럴 때 이제 이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또 최근에 읽은 제 책을 많이 읽어요, 실제로요. 네, 보여주려고 가져온 책은 아니고 책을 정말 많이 읽는데 이 책도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책은 코로나 때문에 어디 이동이 힘드실 때 정말 읽으시면 너무너무 좋을 책이. 화면에 나와 있네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화면에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인데 화면 다들 보이시죠? 네, 혹시 안 보이? 네,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이건 또 미국에서 번역된 책이니까 영어로도 이렇게 영어가 편하시면 읽으셔도 되는 책인데 이 책은 1999년 4월 20 미국 컬럼바인 고등학교 총격 사건 때 13명의 사망자, 24명의 부상자를 낸 이 가해자, 학교 들어와서 총을 쏜 이 학생 딜런 클레볼드의 엄마가 쓴 책이에요. 상당히 특별하죠. 보통은 피해자 입장에서 책을 쓴다든지 아니면 제3자가 썼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가해자의 엄마가 이런 책을 쓴 것이 상당히 좀 특별해요. 보통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 가정을 파헤칩니다. 이 아이가 왜 총을 쐈을까? 이 아이의 분노는 어디서 온 것일까? 가정의 문제는 어디 있었을까? 아빠가 혹시라도 갱단에 있지는 않을까? 아빠가 혹시라도 마약하진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가정에 대해서 역학조사부터 막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은요. 가정이 너무나도 평범했어요. 일반적인 중산층의 가정. 아이가요. 속 썩이는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사진에도 나오지만 금발머리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아들이 이뻐서 금발머리가 햇빛에 딱 비치게 되면 너무나도 빛나잖아요. 아들을 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아들도 자살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 부모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더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언론을 통해서 이 가정이 매도가 된 거. 사회적인 편견. 그러면서 자기 아이들 죽었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들. 이 엄마가 무엇을 하냐면 16년 동안
이 사건의 원인을 찾았어요. 우리 아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왜? 그러니까 나는 내 아들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을 했었을까? 16년 동안. 그런데 부모의 책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책에서 내리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 발생했었을 때 아이가 어떤 사고를 치거나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무조건 부모 탓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부모도 오히려 피해자다. 부모도 모르는 것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부모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부모는 어떤 만능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이 자녀들의 문제를 볼 때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될 점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능력을 보고 부모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탁월하니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내가 너에게 부모로 주겠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어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사람들에게 소명을 주신 이유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그래서 불러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혜를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온전하고 자녀들이 완벽하게 해서 우리를 불러준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적용은 무엇일까요? 왜 능력도 안 되는 나에게 이 자녀를 주었을까? 아마 우리 특별히 이제 대부분이 여성분들이 많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녀들 키우는 거 특별히 남편들이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하실 때 이게 참 어렵잖아요. 참 이 집에서 아이 키우는 것보다 제가 볼 때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아마 거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마더와이즈 이렇게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올해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 강사가 누구냐면 제 아내였어요. 제 아내. 마더와이즈를 오전에 한 타임, 저녁에 한 타임 하는데 오전은 상관없었어요. 문제가 저녁 타임이에요. 제 아내가 목요일날 저녁마다 교회를 가니까 제가 저녁에 들어와서 애들 2명을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시간이 싫었어요. 참 여자들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녀를 부모에게 준 이유는요.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능력도 안 왜 주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편이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부모는 어떤 부모냐면 내가 능력이 되고 내가 정보가 많고 내가 뛰어나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 이게 최고의 부모가 아니고 끊임없이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으로 가는 것. 하나님처럼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 아이들 제가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무릎으로 가는 것이 진짜 최고의 부모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이제 TV에 나와서 자기 자녀 양육하는 이제 스토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승미 씨가 20대 때 이제 개그우먼으로 등극해서 상당히 이제 잘 나갔어요. 초창기 아주 잘 나갔는데 그 잘 나가던 타이밍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유명 가수와 이렇게 사귀어서 임신을 하게 돼서 아이를 낳게 돼요. 그리고 이 남자는 바로 헤어지고 해외로 나가버립니다. 졸지에 미혼모가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또 재혼하고 아이를 낳고 했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아이 양육 이런 것 때문에 캐나다에서 생활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믿겠어요. 아빠가 없는 아이. 이 아이 때문에 엄마의 인생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는데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를 구박하고 아이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뭐 하는데 뭐 이 아이가 뭐 가만히 뭐 그냥 아무 반응을 안 보이겠습니까? 이 아이 역시 엄마가 싫은 거죠. 그래서 하여튼 너무너무 집안 분위기 안 좋았어요. 근데 본인이 이승미 씨가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구나 해가지고 아이한테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하니까 그때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엄마 왜 이제서야 철이 들었냐고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웃기는 아이죠. 엄마는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승민 씨가 이 아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고등학교 다니는 이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가요. 본인 고백이 그래요. 정말 이게 그렇게 하기까지는 어려웠다고 힘들었다고. 그리고 진심으로 아이한테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고요. 맨날 아이한테 이 개의 아들아 이런 맨날 욕설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아이한테 진심으로 이렇게 사과를 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는데 이 아이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루는 이제 어린 딸이 있는데 딸이 와서 엄마한테 엄마 큰일 났다고. 뭐가 큰일 났나? 오빠가 공부를 하고 있다고. 큰일 났다고.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고 학교도 안 다니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달라진 거예요. 엄마가 달라지니까. 부모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아이의 행동에 어디 문제가 있을까? 아이 발달에 어디 문제가 있을까? 아이 친구에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내가 괜히 한국에 있을 걸, 이 싱가포르 좋은 환경이라고 왔는데 여기에서 부정해서 이 환경에 문제가 있지. 그냥 미국 갈 걸.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고요.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 이제 전반부고요. 후반부로 좀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배경 가운데 좀 제가 구체적인 솔루션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모가 문제고 부모가 힘든데 그러면 부모의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터치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또 제가 책을 많이 가져왔는데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유기성 목사님이 쓴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좀 잘 보이네요. 이 책도 상당히 좋은 책인데요. 어떤 목회자 세미나 때 이 강사 목사님이 성도들 가정이 행복하려면 먼저 목사님 부부가 행복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강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목사님들에게 사모님께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경상도에서 오신 어떤 연세 드신 목사님 한 분이 막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원해 막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절대 할 수가 없다고. 주변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을 합세해서 강제로 그 목사님 사모님에게 전화를 걸게끔 만들고 전화를 이제 걸어서 이 전화기를 목사님 귀에다 딱 대줬습니다. 사모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보, 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말이 안 나와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 계속 사만 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이 뭐하노? 사랑해 빨리 해라. 목사님이 사찰 집사님 잘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현장에서 있어야지 좀 재밌을 텐데요.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언제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셨습니까? 아마 젊으신 분들은 그래도 많이 있으셨겠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하루는 이제 우리 2세들 관련한 책을 이렇게 읽는데요. 이제 2세들 그 어떤 이 설문조사 결과예요. 2세들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에 대한 답변이 있어요. 10가지가 쭉 있는데 그 중에 1등은 뭐였냐면 나는 피아노 학원 다닌 적이 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갔더니 백인 아이들은 피아노 다닌 애도 안 다니는 게 있는데 한국 애들은 100% 다 피아노를 친다는 100%. 이게 여러분들 전 세계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만의 독특함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 한국에 있으면 100% 남자는 태권도를 다 다녀요. 이게 이제 특히 우리나라는 획일화되어 있으니까. 2등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나는 우리 부모가 키스한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거였어요. 백인들은 honey, I love you 해가지고 출근할 때 퇴근해서 주로 맨날 이렇게 물론 키스는 하고 이혼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그런 것이 없어요. 보통 이제 결혼을 처음 했었을 때 이제 결혼식에 이제 이 주례를 하게 될 때 이제 주례를 듣게 될 때 보게 되면 좋은 내용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이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뭘 모르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든 것이 믿음대로 될지어다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살아보면 그게 안 되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이 목사님의 이제 주례사의 내용입니다. 아주 황홀한 표정을 하고 있는 신부에게 말해줍니다. 이제 당신이 결혼하고 1년쯤 지나 예쁜 속옷을 입고 침실로 들어가면 배불뚝이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시리얼을 접시채에 털어놓고 우적우적 씹으며 야구 경기를 보고 있겠죠. 남편은 시리얼을 떠먹는 그 순간에 그 스푼으로 가려운 등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약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요. 참 주례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다음 달에 주례가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될까 봐요. 이제 황홀해진 남편에게 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야기를 해요. 그쯤이면 아내는 당신의 어머니처럼 잔소리를 할 것입니다. 시리얼을 먹을 때 소리 좀 내지 마. 제발 식탁 위에서 좀 먹어. 뿐만 아니고 몸매도 당신 어머니처럼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사약하겠습니까? 재밌죠? 아주 현실적인 이런 주례사입니다. 남녀가 만나면 사랑에 빠지고 이 배우자가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아요.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결혼하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만났었을 때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아담이
그 프로포즈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으로다. 나의 분신이다, 나의 반쪽이다. 정말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수치심이 들어와요. 부부 사이에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질해요.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저 하와가요. 저 아담이요. 지적질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행산의 고통이 발생하게 되고요. 나중에 인류를 보게 되면 형제 살인이 발생하게 되고 근친 상환이 남편이 있는데 매춘의 행위가 뭐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창세기 초반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인류사는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이 가정들이 다 엉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초반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 초반인데 하나님 만들어 놓은 초반의 모습인데 이게 다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모습은 안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금방 죄로 인해서 부부관계에 균열이 발생을 한 거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박사 논문을 쓸 때 처음으로 잡았던 주제가 뭐였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싱가포르에 갔었을 때 아마 그날 이 부모랑 자녀의 관계성에 대한 이 부분을 제가 아마 이야기를 해드렸을 거라고요. 논문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미국은 자료가 정말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수많은 자료를 많이 읽고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놀라운 것을 발견하죠. 제가 쓰려고 했던 논문이 이미 쓰여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논문을 못 쓰게 돼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자녀들이 행복하고 잘 되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잘 사는 거. 그래서 쭉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자녀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고 행실이 바르고 공부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좋은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 이 차이가 어디 있었냐면 부모의 차이였습니다. 부모의 차이였어요. 부모에 따라서 어떤 부모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은 행복해지고 이 아이들은 불행해지고 부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부모의 차이였는가? 부모의 경제력의 수준, 부모의 지적인 수준 이런 것이 아니고요. 부모의 부부 관계 차이였습니다. 부부 관계가 좋으면 부부끼리 너무너무 행복하고 부부 생활의 만족도가 높으면 자녀들이 행복했어요. 이게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제 이야기가 아니고 사회적인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아무리 엘리트고 아무리 연봉이 높고 지위가 높아도 트러블이 발생하게 되면요.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 싱가포르에 계시면 한국 드라마 많이 보실 거예요. 저도 오히려 미국에 있을 때 제가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우리가 많이 외롭잖아요. 부부의 세계 혹시 보셨어요? 네, 저는 제 TV를 거의 안 봐요. 근데 워낙 인기가 많고 재밌다고 해서 이제 제 1편부터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3편까지 봤습니다. 그 이후로는 못 봤어요. 3편까지. 이제 왜 못 봤냐면 제가 집에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자꾸 제 아들이 와서 같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빠 같이 보자. 초등학교 아이가 보기에 어떠한 드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이 보셨나요? 좀 부적절하죠. 초등학생이 보기에는요. 네, 그렇죠. 미국으로 따지면 PG-13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준의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드라마 초반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의사인 김희애가 나옵니다. 남편이 누구죠? 상당히 잘생겼는데 거기서는 둘이 동갑으로 부부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제가 배우를 모르겠지만 김희애 남편으로 나오는 잘생긴 영화 감독의 나이가 김희애 씨보다 10살 젊어요. 실제로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이 맞는 거예요. 네. 이제 이 남편이 이쁜 자기 와이프 두고 바람을 피우죠. 그래서 젊은 아가씨랑 바람을 피웁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아들이 알게 되었어요.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그리고 그때 이 아들의 어떤 심리 상태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아들이 불안해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누구랑 갈까? 나는 어떻게 될까? 참 이 모든 우리 자녀들의 어떤 행복에 대한 부분이요. 부부가 행복할 때 자녀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로 항상 아이들 챙기기 전에 우리 부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이 어떻습니까? 제가 책은 없네요. 이건 일반 서적인데 부부 그 아름다운 여정의 길이라는 책에 보니까 결혼 생활 만족 체크가 있습니다. 10가지 질문이 있는데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셀프로 체크해 보세요. 나는 결혼 생활에 근심과 걱정이 많다. 나는 내 배우자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 만약에 다시 결혼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것이다. 현재 결혼 생활은 나를 너무 구속한다.
나의 결혼 생활은 따분하다. 나의 결혼 생활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다. 결혼 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들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나는 결혼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의 결혼 생활이 계속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배우자는 나를 매우 화가 나게 만든다. 몇 개 정도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자리에도 그 남편이나 아내가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사별을 하셨거나 또 뭐 헤어지셨거나. 근데 이제 이 어떤 부부에 대한 부분은 내가 나를 발견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내가 지금 혹시 홀로 계시더라도 자녀들을 이해하고 자녀들의 부부 생활을 공부할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상황이 지금 나랑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랑 상관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개 정도 여러분들에게 답변이 나왔습니까? 혹시라도 이제 많다면 좀 문제가 있겠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실은 보게 되면 이 배우자가 정말 꼴 보기 싫고 이제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에서 남편이 지금 먼 해외에 지금 한 2년 정도 떠나 있고 홀로 이렇게 어린아이 키우는 이 엄마인데 남편이 들어온 다음에도 걱정을 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남편하고 정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는 둘 키우고 있지만 정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제가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 전제예요. 부부관계가 너무너무 좋다면 제 강의를 이제 오늘 더 이상 안 들어도 한 10분밖에 남진 않았는데 더 안 들으셔도 되고 혹시라도 좀 그래도 마음에 좀 꺼리낌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편이 싫어요. 아내가 싫어요. 배우자가 싫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환경들 이런 전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 두 가지 정도 두어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성경은 참 신기해요. 우리 하나님이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기 힘든 걸 항상 요구합니다. 좀 쉬운 걸 좀 우리에게 시키면 좋은데 내가 하기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을 요구해요. 이걸 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거. 근데 용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받아야지 믿음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언제 임하게 되냐면요. 용서할 때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내 배우자를 용서할 때 우리도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의 실천은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자녀한테 아까도 이승민 씨처럼 용서를 구하고 내가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또 용서를 하고 이런 것들. 이제 아마 싱가포르에도 그 해외 출장이라든지 배우자들끼리 좀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학교 옆에 있는 이 학교에서 이제 석사과정 한 3년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 이 목사님들의 이런 어떤 공부의 과정이었는데 어떤 분이 이 공부를 4년짜리를 3년에 끝냈어요. 아주 공부하기가 어려운 학교였는데 이분이 잠을 줄여가면서 남들보다 수업을 많이 들어가면서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3년 만에 공부를 끝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졸업식이 되었어요. 남들 4년에 해야 될 것을 3년에 끝냈으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좋아요. 졸업식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의 와이프가 사모님이 강단에 올라가더니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부터 이 남자랑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혼을 선포했어요. 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나랑 함께하지 않은 남자랑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이 학교에 너무 충격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학교 도서관을 일찍 닫았다고 그래요. 가정에 충실해라. 참 이 용서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용서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18장 21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내 형제가 잘못하면 예수님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실은 완전수이죠. 충분히 많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490번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490번을 용서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이 490번의 용서는 유기성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만약에 직장을 하고 봅시다. 직장에서 내 부하 직원이 아니면 내 상사가 내 동료가 490번 같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요. 존속이 불가능하다는 관계예요. 이미 끝난 거죠. 밑에 직원이면 잘랐겠죠. 관계를 맺지 않겠죠. 친구가 나한테 계속 490번을 잘못을 해요. 그러면 그 관계도 존속을 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 인간관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나한테 늘 나를 힘들게 해요. 490번 잘못합니다. 이 관계는 존속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490번의 용서가 필요한 데가 어디일까? 가정밖에 없다는 거예요. 식구들은 봐야 되니까. 함께 살아야 되니까. 근데 사람이 참 안 바뀌어요. 시간이 지나도 정말 안 바뀝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 21절 이 용서의 적용은요, 우리가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 용서가 넘칠 때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용서가 싹트게 되면 그 가정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이제 버티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이게 안 돼요. 네 같은 건 내가 용서 못한다. 네 같은 것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혼자 살 거야. 나는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용서는요. 누구에게 유익이 오냐면 나에게 유익이 옵니다. 내가 남편이나 상대방을 용서할 때 내게 손해가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용서하지 않을 때 나에게 영적인 손해가 와요.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이 혈이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열리게 돼요. 사람에서 이 관계를 내가 해소를 하게 될 때 용서 즉 은혜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식구들이 나를 힘들게 한 부분이 있었더라면 여러분들 꼭 용서를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실천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실천을 주는데 남편은 아내를 주님 죄송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주님 모시듯이 그렇게 섬기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주님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19세기 최고의 화가 중 하나인 폴 세잔느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고요. 옆에는 그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격이 매우 괴팍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명 시절에 그림을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림을 다 구겨가지고 그냥 쳐넣는 거예요. 맨날 이걸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림을 구겨가지고 이렇게 던질 때마다 그의 아내가 했던 것이 뭐였냐면 남편이 그렸던 그림을 다시 갖고 와서 다시 펴서 화폭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 폴 세잔느의 마음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화폭에 구겨진 그림을 다시 보는 거예요. 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좋은 작품들이 많이 완성이 됐다고 한 것입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남성분들은 우리 와이프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다 똑같아요. 누구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이런 것을 실천해 보면 참 좋습니다. 장점은 남편에게 말하고 단점은 하나님께 말한다. 그렇죠? 장점은 아내에게 말하고 단점은 하나님께 말한다. 우리는 거꾸로 하죠. 맨날 단점을 지적합니다. 당신이 이게 문제야. 이걸 고쳐야 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일 가운데 갑자기 남편이 잘 되거나 아내가 잘 되면 이제 특별히 우리 아내분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남편이 잘 됐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잘 되니까 나도 너무너무 행복해.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뭘 했어? 내 말대로 하니까 됐잖아. 진작 내 말 들었으면 더 빨리 승진했지. 우리의 표현이 많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는 거. 이 남편, 이 아내, 이분을 대할 때마다 내가 주님을 대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죠. 그 이요셉 작가가 쓴 제가 무슨 책장사처럼 책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결혼을 배우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젊은 분들일수록 상당히 좀 많이 공감을 더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이요. 이제 보게 되면 하루는 이제 이요셉 작가는 이제 사진 작가입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이 앞에 있는 사진부터 다 이 사람이 직접 이렇게 다 찍은 이런 사진인데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네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해 줄 사람을 찾다가 가장 사랑해 줄 사람으로 너를 찾았단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순간에 놀랍니다. 나를 위해 아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사랑해 줄 사람으로 나를 찾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는 아내가 아파서 나는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
그렇게 시작한 기도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주님, 나와 아내가 한 몸이라는데 나는 아프지 않는데 아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점점 절박해져 갔고 내 눈에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주님, 아내의 아픔을 내게 주세요. 한 몸이라는 것은,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잖아요. 내 손가락이 이렇게 있는데 살짝만 음식 맞을 때 피가 나면 몸 전체가 아프잖아요. 이 지체의식인데 부부 안에도 이런 지체의식이 상당히 우리가 약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배우자는요, 내가 체험받을 대상이 아니고 돕는 배필입니다.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배우자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체험을 받고 무엇인가 내가 어떤 것이 만들어지고 이게 아니고 내가 도와주는 사람. 아,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때 부부관계가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부관계가 용서가 있고 죽게 하듯 하면서 이런 평화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유지가 돼야지만이 우리 자녀들도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자녀들의 모든 행복은, 자녀들의 모든 좋은 것은요, 부모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이야기하면 좀 좋아하실 거예요. 자녀들의 학력 지수, 학력 지표, 인생을 향한 바른 소명과 꿈 역시 행복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에 투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 부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가정 안에 자녀들 더 좋은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네, 시간이 딱 1시간 된 것 같습니다. 네, 제 강의는 우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정현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강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가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질문하고 좀 대안을 듣는 거를 이 강의의 좀 핵심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거나 또 우리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셨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목사님이 대답해 주시면서 이 강의를 계속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시간. 제가 들리시나요? 네, 플러스 잘 안 들려가지고요. 안 들리세요? 질문 그냥 얘기해 볼까요? 들리시면 안 돼요. 네, 목사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임남규 목사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안 들리시나 보다. 들려. 들리세요? 네네. 네. 이제 임남규 목사님께서 부임하시자마자 교사들에게 이동현 목사님의 교사 베이직이라는 책을 사서 이렇게 선물로 주셨었거든요. 너무 잘 읽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려고 많이 애썼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부모로서 일단 부부가 바탕이 제대로 서 있어야 자녀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 교육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실제적인 거에 있어서 자녀 훈육하거나 이럴 때 사실은 그 성경적인 부모로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자녀를 훈육하거나 할 때 그럴 때도 이제 모든 상황이 다 다르고 자녀들도 다르고 부모들도 다르지만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에서부터 시작하고 죽게 하듯이 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서 해야 될지 그런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자녀 훈육은 네네. 어떤 건지 네.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반 교사들 강의할 때 제가 이제 하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건 이제 이 문맥 안에서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치실 때 너무 내 새끼라고 가르치지 마세요. 제가 그 표현을 써요. 뭐냐면
집에서 내 새끼는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말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때리고 혼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이 적당히 거리감을 두고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이게 내 자식이라고 했었을 때는 강압적인 것 이것이 많이 완력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힘을 빼라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가정에서도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이건 이제 제 아내가 제 아들을 어떤 케어하는 이런 어떤 이제 방법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부딪혀요. 왜 부딪히냐면 삶의 방식 자체가 좀 스타일이 달라요. 제 아내랑 제 아들이. 제가 볼 때는 둘이 기질이 비슷한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이 달라요. 그래서 맨날 부딪히고 저는 약간 제 3자적인 입장에서 왜 저 모자 관계는 저럴까에 대해 항상 혼자서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좀 편하게 지내면 될 텐데. 근데 보니까 엄마랑 아빠의 차이가 뭐냐면 엄마는 하루 종일 애랑 같이 있으니까 애의 삶의 모든 모습이 보이는 것이고 아빠는 저녁에 들어와서 보니까 잠깐이니까 이게 견뎌질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적당히 학교도 가고 떨어져 있는 것이 오히려 건강할 수가 있겠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가운데 이제 성경적인 이런 부분을 제가 조금 이제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너무나도 소유 의식이 강할 때 이게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물론 하나님의 것이니까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내 것 하게 되면 더 귀하게 여기거든요. 내 건인데 내 것인데 네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자녀의 양육의 방향이 부모가 원하는 이미 부모는 그림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길로 오지 않았었을 때 끊임없이 다그치고 혼내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내려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예를 들면 잠언을 묵상한다, 뭐 큐티를 한다 그러면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적용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도전을 받았던 것은 이제 목사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쓴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도움이었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 도움이었냐면 유기성 목사님도 이야기하셨고 다른 많은 목사님들 이야기하셨던 핵심이 뭐였냐면 다 힘들었다. 우리도 힘들었다. 어려웠다. 진짜 우리 뜻대로 안 되더라. 결국에는 내려놓을 때 가능했다. 그러니까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으심 딱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려놓음. 근데 이게 또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 뱃속에서 낳은 아이고 내가 잘 키워야 될 이런 마음이 있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도 제가 볼 때 이것을 잘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쳤어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하고 우리의 차이죠. 근데 왜 바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중에 신약에도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는 선물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절대 죽이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아들을 양육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 방식 하게 되면 내 기준으로 이 정도 대학교 가야 되고 이 정도 잡을 가져야 되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게 된다면 이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를 아무리 하더라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는 참 쉽지 않고 저 역시도 이건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끊임없이 이게 1년, 2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기도가 필요한 건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자녀들을 향한 적용을 할 때마다 그래 오늘도 내가 내려놔야지. 오늘도 내가 내려놔야지. 저는 그 연습, 그 훈련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질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자녀 교육을 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아빠의 마음, 그래서 아빠의 마음을 아이에게 좀 전하고 싶거든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들,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셨던 사랑들을 아이에게 좀 전하고 싶은데 이 아이는 저와 전혀 다른 것들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와 정말 다른 것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아이와 대화할 때마다 오히려 좀 이렇게, 친밀해지는 게 아니라 더 멀리 나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이와 같은 비전을 갖고 싶은데 아이의 비전을 제가 인정하기에는 좀 너무 세속적이고 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이에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제게 주신 비전들, 이것들을 아이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그런 대화의 방법이나 아니면 교육의 방법들,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잠깐 제가 서재에서 책 한 권만 좀 꺼내보겠습니다. 책에 정답이 좀 있어서요. 이제 부모의 어떤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이게 자녀랑 이제 공유가 되는 것,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이게 이제 일방적으로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냐면 우선은, 그러니까 부모랑 자녀 사이에 이 파이프라인, 이 관계의 어떤 이 라인이 있는데, 지금 많은 가정에 이 라인이 지금 커트가 돼 있어요. 또 이 파이프라인 안에 이물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꾸 부모랑 연결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성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마약이라든지 이쪽으로 이렇게 애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먼저 잘 형성을 해야지만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것이 자녀에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자녀랑 부모의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게 중요한 건데, 부부 관계의 관계가 잘 만들어져야지 이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의 이 어떤 파이프라인의 이게 파운데이션이 이 자녀의 관계랑도 이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이제 1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자녀랑 이제 관계를 잘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베이직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 이 책은 약간 적용된 책인데, 이건 10대를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 꼭 10대 아니어도 돼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게리 체프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이 언어가 말이 전부가 아니고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이렇게 책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가 인정하는 말, 그 다음에 2번째가 스킨십, 3번째가 함께하는 시간, 4번째가 봉사, 서비스, 5번째가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여기 책에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요. 자녀들의 5가지 언어가 아이들마다 달라요. 근데 제가 부모들 교육을 해보면 부모들이 많이 몰라요. 우리 아이는 선물이겠지. 근데 아니었어요. 스킨십이었어요. 우리 아이는 뭐 봉사 서비스였겠지. 아니, 함께하는 시간이었고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먼저는 부모가 자녀가 어떤 것이 자녀의 사랑의 언어인가를 먼저 좀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만약에 캐치를 했더니 우리 아이는 스킨십이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빠의 성향은 스킨십을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킨십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사역할 때 좀 이로운 점이 있었어요. 왜? 이성 학생들하고 스킨십 할 일이 없으니까 아무리 친해도 그런 면은 좋은 점이 있는데 또 단점도 많이 있었죠. 근데 제가 스킨십을 싫어하는데 만약에 저희 아들은 스킨십을 좋아해요. 그러면 애랑 저는 언어적인 계속 괴리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제가 고의적으로 의지적으로 스킨십을 하는 겁니다. 스킨십이 뭐 포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자면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혼을 내잖아요. 그러면요, 이 마음이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한 가지 예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언어가 무엇인지를 내가 파악을 해서 그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 이 아이는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함께 시간을 보내주면 이 아이의 문이 열리게 돼요. 그때 이제 부모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요. 너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너 그렇게 살아가서 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이 아이는 문을 닫죠. 지금 파이프라인이 닫혀 있는 가운데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이건 애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먼저는 라인을 열기 위해서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체크를 하고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랑 의사소통하게 되면 충분히 부모가 원하는 꿈과 비전을 아이랑 나누고 이 아이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예, 아까 자녀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 그런 부모의 모습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자녀의 죄성이나
이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네,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이제 아이들의 어떤 상황과 형편들이 다르겠죠. 또 정도도 좀 다를 것이고요. 만약에 이 아이가 뭐 쉽게 말하면 어떤 삶의 일탈이라든지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저는 이제 항상 상담도 그렇고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냥 어설프게 교회에서 목회자한테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목회자는 목회 전문가이지 아이들 양육에 있어서 100% 전문가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필요한 솔루션에 필요한 이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근데 가정에서 부모로서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진짜 없어요. 이게 상당히 좀 절망이 될 수가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건 역시 이제 진정한 아이랑 좀 소통이 되고 문제가 가기 전까지로 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계속해서 가정 안에서 연습이 있었다면 그렇게 안 갔을 것이고요. 지금부터라도 시도해가지고 이 아이랑 충분히 소통이 되면 대화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저는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에는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기도하다 보면요.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아이가 딱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진짜 해피엔딩 딱 끝나는데.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요.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애가 이 행동에 있었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조급하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여기까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줘요. 이 아이는 동일한데. 그리고 아이들은 보면 기다려주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전에 저희 교회에 카페에 갔더니 한 여자 집사님을 만났어요. 아들만 셋입니다. 아들만 셋. 혹시 아들 셋 키워보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들만 셋. 어, 작년에 어떤 유명한 강사님이 오셔서 그 목사님이 특강을 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싱가포르에 부르시면 정말 강의를 잘하시고 좋으신 목사님인데 첫째 아이가 있고요. 애들 2명을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장애가 있거나 좀 문제가 있는 이런 좀 어려움이 있는 이런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 강의인 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기 와이프가 애들 3명을 키웠는데 하면서 가정의 어떤 그 어려웠던 이야기를 쭉 나눴어요. 나눈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 셋을 키운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 셋을 키운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을 맛봤기 때문에 더 이상 지옥에 갈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한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든데 제가 요즘에 죄송해요. 이야기가 약간 3,000% 빠지면 다시 못 돌아오는 지금 그 템포 가운데 있는데 아들 셋 이야기 하다가 제가 무슨 이야기 하다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갔죠. 죄송해요. 요즘에 갑자기 이런 깜빡 증상이 커져가지고 적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또 얼굴들 갑자기 보니까 또 생각이 안 나고. 임당희 목사님 제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갔습니까 지금? 임재수 씨 여쭤본 거는 죄악된 행동들이 죄의 본성들이 나타날 때 문제가 가는 기억났어요. 카페에서 만난 집사님 아들이요. 예, 애들 3명인데 아들 셋인데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래요. 저 보자마자 목사님 미치겠어요. 못 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아마 우리 집사님 질문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아이의 행동을 볼 때마다 너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엄마로서. 제가 그때 드렸던 답변이 이거였어요. 집사님, 2년만 참으세요. 이거였어요. 제가 했던 답변이 집사님 2년만 참으세요. 조금 길면 3년만 참으세요. 그때 첫 아이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지금 이제 첫 아이가 큰 아이가 벌써 이제 군대를 다녀왔는데 물론 막내가 또 이제 중학생이어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문구 가운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코로나로 많이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해서 자녀 양육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겼었을 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해주는 것도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집사님 답변에 제가 충분한 그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이 정도밖에 답변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안 들려요, 소리가요.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아, 네. 네네. 저는 사춘기에 이제 접어드는 딸과 그런 언니를 바라보는 여동생이 있는 딸 둘이 있는데요. 좀 전에 네. 이제 저는 목사님 이 강의를 기쁜 마음으로 들으려고 했으나 접속을 하자마자 저희 큰딸의 옷 모양새, 옷 차림새가 제 마음에 너무 안 들어서 학원 가기 전에 옷을 입었는데 네. 제 마음에 너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같이 보던 아빠의 그런 모습, 아빠도 마음에 안 들어서 너 네. 티셔츠를 바지 안에 넣어라. 너 티셔츠가 너무 커서 바지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는데 그럼 그 자리에서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네. 안 넣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네. 엄마 아빠가 지금 넣으라고 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 내가 네. 넣고 싶을 때 넣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막 화가 난 거죠. 네. 화가 나서 이제 나는 지금 저걸 빨리 들어야 되는데 네. 너가 나를 못 듣겠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화가 너무 난 나머지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제 막 혼내서 보냈어요. 근데 네.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텐데 저는 이게 좀 정도가 심하게 하려면 저희 아이한테 사과를 하거든요, 저녁에. 네. 근데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지금 제가 사과를 해야 되는지 뭐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그러니까 저희 훈육이 지나쳤을 훈육이 물론 지나치면 안 되지만 훈육이 지나쳤을 때 어느 선까지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선까지 제가 내려놔야 되는지 네. 거기에 대한 기준을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그 부모의 어떤 이제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집사님 지금 말씀하신 정도 케이스는 아주 그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케이스.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가정만 그런 걸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희 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학교 안 가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데 엄마 눈치 봐가면서 유튜브 다른 거 보고 있다가 이제 걸리고 이게 우리 아이가 폭발이 된 거예요. 근데 저랑 친하게 교제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현직 초등학교 교사예요. 가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 아내한테 하는 이야기가 사모님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 순간에 마음이 좀 많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는 지금 그 정도의 어떤 티격태격은 아주 일반적이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로서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또래에 겪어지는 것이 처음 겪는 부분이니까 이게 낯설고 어색하고 왜 얘가 이럴까?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그림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 자녀들의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제 부모의 유형을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독재형이 있습니다. 독재형. 이게 뭐냐면 안 하면 너 죽는다. 바로 죽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독재형이에요. 네. 전에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많이 독재형이 있었죠. 효과는요. 이게 완빵이에요. 제일 좋아요. 독재형이. 근데 이 아이는 계속 상처가 쌓여가죠. 두 번째가 뭐냐면요. 권위형이 있습니다. 권위형. 이건 뭐냐면 부모가 독재형처럼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은 여전히 있는데 이게 그냥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고요. 너 옷은 안에 넣어야 된다? 이걸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아이랑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건 이렇게 하고 이것을 안 했었을 때는 어떠한 페널티가 있고 이렇게 짜가는 거. 이게 이제 권위형입니다.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푸시를 하지만 대화가 존재하는 거. 세 번째가 뭐냐면 민주형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는 민주주의니까 의사를 존중해주자. 이게 민주형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방임형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근데 어디가 가장 이게 성경적이고 효과가 좋냐면 이 두 번째 권위형이에요. 모든 결과가 제일 좋아요. 근데 실은 이것도 머리로는 되지만 이게 몸으로 실천하기는 무척 어려운 것이 권위형이에요. 뭐냐면 우선은 부부가 서로 말이 맞아야 되고요. 한 뜻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가정은 정기적으로 가족들 회의가 있어요. 그리고는 룰을 같이 짭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애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삶에 대한 모든 룰이 다 짜져 있고 애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었으면 그 룰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 훈육으로 가면 상당히 이제 건강한 훈육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만들어지기까지는 이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이걸 사춘기 때 딱 문제가 발생하고 이걸 룰을 만들면요, 애들이 폭발해요. 나를 옥죄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쉽게 말하면 우리 가정은 이 룰로 가는 거야. 우리 이제 어렸을 때로 가게 되면 아빠가 제일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지 숟가락을 드는 거야. 이게 처음부터 룰로 가게 되면요, 가정은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 너 오늘부터 하면 안 돼. 그러면 이게 아이한테는 반항심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정의 건강한 룰을 잘 만들어 가게 되다 보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밖에 나갈 때 어떤 옷가짐도 충분히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가 생각하게 되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안 돼. 치마는 너무 짧으면 안 돼. 이런 것을. 근데 이건 역시 이 파이프라인 관계가 좋으면 이제 룰은 교정이 되고 고쳐지고 수정이 항상 되는 거거든요. 한 번 만들어서 이게 헌법처럼 안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이 관계가 좋으면 언제든지 그럼 다시 한번 엄마랑 이야기하자, 아빠랑 이야기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사범대로 몇 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과는 계속 해야 되나요? 그래서 사과는 하면 좋아요. 이게 이제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너무 자주 해서 이 사과가 효과가 없지 않을까. 두 번째는 내가 부모인데, 엄마인데 내 권위가 약해지지 않을까. 근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부모가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요, 아이 정서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바라볼 때 우리 엄마랑 다른 어른들 차별화가 됩니다. 우리 엄마는 사과할 줄 아는, 잘못한 것을 시인할 줄 아는, 이게서 아이 성장 발달, 감정 발달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100점짜리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네, 우리가 정답은 없지만 함께 고민하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 실제로 또 대학에서도 기독교 교육과에서 강의도 하시고 많은 청소년 집회들도 하시는데, 궁금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또 이제 물어보시고,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만 더 질문하고, 목사님도 우리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연락해도 뭐 받아주시고 상담해 주실 수 있으신 거죠? 네, 이메일 주세요. 이메일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제가 모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만 더 좀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뭐 약간 나눔을 하면서 또 하나 질문 한번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저희 애가 셋이고, 큰 애가 대학생이고, 둘째가 고3이고, 막내가 이제 5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뭐 독재형, 건희형, 민주형, 뭐 강임형. 그래서 저는 이제 독재형과 건희형을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애들의 성향이 보니까 이제 성향은 떠나서 아무튼 뭐 이제 잘한다는 욕심에 뭐 이론만 많았으니까, 알고 있는 이론만 많았으니까 이제 애들을 뭐 이렇게 닥달하고 이제 혼을 많이 내고 그랬었는데, 사춘기 때 되니까 제가 이제 딱 느꼈던 게, 내가 아빠를 처음 해와서 너무 의욕만 앞서서 했지 애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애한테 진심으로 너무 미안하다고, 사실 뭐 말할 때 저도 눈물이 이제 글썽글썽하게 됐어요.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애도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들들하고 관계가 되게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렇게 마음에 있는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벽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계기가 돼서 참 좋았던 이제 걸 한번 나누고 싶었고요. 이제 막내가 딸인데 저희 아내가 옆에 계신 분이 제 아내입니다. 사실은 옆에 계신 분이 아내인데. 네. 소리가 안 들리는데. 뮤트 됐네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뭐 10가지 부분 거 있잖아요. 결혼 생활 만족도 체크. 거기 해당하는 게 하나도 없대요, 저 안에는요.
그리고 제가 퍼펙트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빠 닮은 딸이 있어서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네. 너무 이율배반 아닙니까? 그럼 뭐 저희 아내한테 한마디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제 뒤에를 잘 못 들었어요. 뒤쪽만 다시 한 번만 좀. 결혼생활 만족도 체크할 때 네. 제가 너무 완벽하다, 거기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저희 딸에 대해서는 네. 아빠 닮은 딸이 있어서 너무 힘들다 얘기를 해요. 아, 그럼 너무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내한테 한마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다들 들으시면서 네, 지금 공공의 적이 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행복하고 좋은 가정에 살고 계시네요. 네. 예, 아마 만약에 그 딸이 엄마 닮았으면 더 퍼펙트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에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부럽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평생 고민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사님 또 정말 귀한 강의 잘 들었고요. 또 우리가 우리 교회 장점은 또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상담 받으시고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강사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제가 이정현 목사님 이메일 연결해 드릴 수 있고요. 또 뭐 카톡 연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뭐 질문은 없으시죠? 이것도 녹화해서 우리 교회에서만 좀 공유를 좀 해서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또 이렇게 얼굴 뵙고 우리 조영원 지사님 또 간증을 드리니까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소망도 있고 막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 아들들이 저만 보면 뭐라 그래가지고 아빠랑 얘기하면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독재형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좀 갑자기 진영 성도님이 갑자기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할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저희가 평생 고민할 문제고 부모로서 주신 사명 중에 너무 귀한 사명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누실 거 있으신지요? 우리 이정현 목사님, 우리 제가 이 강의를 부탁드리면서 강사료는 다음에 가면 제가 밥을 사드리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 먼 곳까지 4,300km 떨어진 싱가포르까지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감사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선교교회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 남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한 1, 2분 정도 우리 정말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김신혜 전사님 마침 기도로 우리 이 모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우리가 함께 정말 나의 자녀,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에게 날개 달아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김신혜 전사님께서 마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귀한 강의 이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정현 목사님 정말 보내주셔서 그 귀한 강의를 통하여 우리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신 감사드리며 정말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사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고 더 우리 아이들 존중하며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들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정현 목사님 모시고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미나를 들으면서 제 안에 들었던 것은
부모가 되는 것도 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그 어디서 연습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어렵고 잘하고 싶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셨던 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필요한 지혜들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온전한 자녀로 서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 하나님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가득 차고 넘쳐서 그것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선교교회 각각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에 정말 어려운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온전한 크리스천으로 세우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 시대에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각자 있는 곳에서 서게 하시고 또 내가 있는 가정을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각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 선교교회에 그리고 이정현 목사님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있길 원하고 또한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격려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혜 사모님 또 조용훈 조사님 또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 집은 진짜 3명이어가지고 좋습니다. 예, 여러분 행복한 한 주 되시고 내일 또 영상으로 뵙겠습니다.